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손잡기는 좀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스크를 좀 그래도 착용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도 많이 뵙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응한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교회의 기쁨도 이렇게 느껴지는 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나 또 이 교제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깊이 돌아보고 괜찮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이 소리도 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 또 말세 중에 또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다른 시각과 다른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병원에 가서 열이 좀 있으니까 그 진료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선별 진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적을 하는 거예요. 뭘 적으라고 하는데 뭘 다 적는 가운데 이제 외국에 나왔다 왔느냐 이런 거 다 적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느냐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좀 다르게 보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좀 다르게 보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 저희 자녀들도 교회를 이렇게 전염병을 복균하고 있는 그런 이제 퍼트리는 그런 이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들도 위축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 두려움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있고 또 뭐 횡령이나 아니면 성적 추문이나 뭐 이런 잘못된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교회에 상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되려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일로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 나가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대형 교회로 자신을 숨기는 그런 경향도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회가 이제 다니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한 교회가 나에게 좀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상했다 이런 일들도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잘못된 그런 일들이나 또한 싸우는 것이나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머리 아프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안 보려면 안 다니는 것이 속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 지역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소속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모이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체인데 사람은 사실 대부분 약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약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웃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혼자서는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래에 혼자 한 3개월 정도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시니까 뭐 온라인도 실시간 예배도 하고 하지만 신앙생활 잘 되시던가요? 혼자라고 하는 이 사람 자신 혼자도 사실은 연약하고 혼자서는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나도 내 자신이 불규칙하고 어디로 튈지 잘 모르는 게 바로 나입니다.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의 형식을 가지고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떤 문제에 대한 회복의 방향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함께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사실은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교회 가운데 함께 모이는 것이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도적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이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다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를 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상교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집마다 다 쓰레기가 다 있죠. 집에 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다 집이 다 더러운 건 아니죠. 어떤 집에 가면 쓰레기가 있지만 깨끗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쓰레기가 있지만 좀 지저분한 집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지저분한 집의 차이가 뭡니까? 같이 다 쓰레기가 있어요. 어떤 집은,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한 곳에 잘 모아주어서 뚜껑이 딱 닫아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저분한 집은 쓰레기가 이곳저곳 다 널려져 있고 정리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집엔 다 쓰레기가 있어요. 그것이 잘 정돈되어서 보이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이 널려져 있어 정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이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잘 정돈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그렇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느냐, 그 차이가 바로 어떤 곳은 좋은 교회고 어떤 곳은 좀 힘든 교회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상교회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발걸음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며 싸우는 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싸움이 일어났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죽을 것, 자신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무거운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도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싸우는 가운데서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지배하며 은인이라고 칭호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상 방식은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은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인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지배하지 않고 섬겨야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면 반면 커지게 될 것을, 높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있다, 이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마지막 만찬의 자리, 식사의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는 발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중에 서빙하는 사람으로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도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모범이 되셔서 섬기는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만찬 때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특별히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시대에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복음의 증인들이 가야 할 섬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에 대해서 낮은 곳에 처하며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다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 중에 또 마음 상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누가 크고 누가 낮은가, 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누가 큰가에 대한 어려움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9장 4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그때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다투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낮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가장 낮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싸운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서로 앉으려고 그렇게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이제 유대 지방에서는 식사 자리를 초대받거나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 거기가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렇게 눈치만 보고 빨리 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다투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비유를 들여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만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고 부끄러움으로 끝자리에 가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끝에 앉도록 해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도록 해라.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와서 벗이여 올라앉으라 할 것이니 그때야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일러 주셨어요. 먼저 큰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다시 많은 사람 앞에서 올라앉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높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높이는 일에 몰두하거나 나를 상석에 앉히기 위해 추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세에 처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조직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나누어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중생, 거듭남.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듭난 것이, 여러분 다 거듭날 때에 누가 거듭나게 하셨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거듭났습니다. 또 믿음은 어떻게 얻으셨나요? 믿음도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구원도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 의롭다 칭하는 것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것도 그냥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가 노력과 내가 뭘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고, 또한 우리를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해롭게 만드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을 자랑하고 서로 모이면서 자리 다툼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이 경쟁을 멈추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에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쟤보다는 조금 낫는, 쟤라기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는 것 같다. 이 마음에 대한 우월심이 아직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마저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곳에 내려가서 섬기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입니다. 수동태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질 때 높여지는 것이지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도적 삶은 나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일을 통해서 상대방이 높아지는,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하시고 항상 되뇌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이게 말 들어주는 걸 잘 못해요. 제가 이게 항상 말을 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 말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떠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도 보면 내 말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말을만 들어줘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지시하고 뭘 하는 사람보다도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임의 공동체에서 내 생각과 내 사상을 강요하면서 대화를 지배하지 말고 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내 생각을 주입시키고 강요하지 마시고 그것을 들어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값진 인생입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보상받으려고 하면 그것만큼 가난한 삶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어주고 상대방의 섬기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리 다툼이 그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에 대해서 싸웠죠. 이런 가슴 아픈 것이, 이렇게 싸우는 것이 그 사도들이라 일컫는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났고, 그것도 성만찬 시간에 이러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툼과 싸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서로 높아지는 자리 다툼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식사 자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가끔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이제 자리가 여기까지 다 앉아 계시니까 다 보고 해야 되겠네. 오래간만에 만나면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식사하면서 친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도 식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식사를 참 많이 하셨는데 잡히시기 전에도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날 주일 아침, 그 아침에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셨습니까?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잡아서 구워서 떼어서 떡도 떼어주고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었어요. 죽으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알려주셨고 무슨 일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만찬,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함께 떡을 떼었던 그런 식사의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했고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항상 교제하고 또 우리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가운데 이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누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모두 다 동일한 생리적 필요를 공유하고 모두가 동일한 약점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예요. 그래서 같다, 우리는 함께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식사의 자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그때에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매일 그 넓은 광야의 대지에 내리는 만나로 만찬을 항상 매일 아침 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 공동체가, 우리 성만찬의 공동체, 식사가 빨리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교제 가운데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는 다리를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난 다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전 왕의 그 자녀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을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일 아침에 이러한 왕의 식탁에서 말씀의 만찬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왕의 원수로 죽어야 할 사람인데 말씀의 만찬을 나누는 과분한 대우를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만찬을 함께 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는 무엇이냐 하면 동등하고 또한 평등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뭐죠? 편지라는 의미이죠. 서신서는 대체로 27권 중에 22권 정도가 서신서입니다. 넓게 보자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사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의도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냥 안부를 묻고 뭐 일상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편지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편지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편지의 의도냐 하면 각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보내진 편지들이에요. 각 교회마다 보내진 편지들이었는데 그냥 각 교회에 안부를 물을 정도로 편지한 게 아니라 이 서신서는 그 각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보내진 것이 바로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기록이 교회에 직면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썼고, 그런 교회의 아픔 때문에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분열의 아픔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단의 위협에 놓인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유력한 여인과 지도자들의 싸움이 있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은사주의자들과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교리 간에 혼란이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권면하고자 쓰인 내용이 바로 서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초대교회, 그런 그 시대에 쓰였던 교회들의 문제를 고스란히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하고 우리 교회가 휴식을 주고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불편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있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많은 교회를 둘러보면서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문제이고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문제인지를 다 그 교회를 돌아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어지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우리에게 주었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라는 이 복음서도 사실 왜 기록되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사실은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후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후에 이제 구원에 이르러야 할 사람, 그리고 믿음 안에 성숙되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또 복음서예요.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교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시급하게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사도적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섬김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처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높아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에 그 상대방의 어디서 부끄러움 당했다더라 이런 걸 참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계단에서 굴렀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내가 좀 높아지는 거. 아니 누가 어디서 잘 못됐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높아지는 대화보다도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마도 누가가 많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게 무엇이고 그 교회를 정말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인가, 무엇을 소유해야 될 것인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낮은 곳에 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물리적 그냥 계속 흐르는 시간이 있고, 또 한 가지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간 뭐냐면 내가 너와 처음 만난 그때,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죠. 이렇게 무르르듯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그때,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죠. 이제 어떤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 홀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키우고, 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칠순잔치를 이제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기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아버지가 암 말기 선고를 받고 아버지가 나랑 같이 여행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오자 이렇게 말해서 다녀오는 중에 돌아오는 길에 말없이 꼭 잡아주었던 그 1시간 동안의 그 기억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 이렇게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나를 말없이 1시간 동안 꼭 잡아주었던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때, 그 시간은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우리를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은혜, 인생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성과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서로 높은 자리에, 또한 그 위치에 오르려고 우리가 다투고 싸움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낮은 곳에 처하게 해주십시오. 섬기게 해주십시오.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적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교회로, 세상에서 또한 특별하게 뽑아서 우리 가운데 모으신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만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한 교회, 또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